자, 우리가 그뭐 전국체전 뭐 또 나가는 올림픽에 보면요. 그 각 도시를 대표하는 또 각 나라를 대표하는 그 기를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수. 그죠? 기수를 보면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키가 커야 되고, 왜냐하면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안정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키가 최소한 뭐 180도 되고 또 몸무게도 80 이상 되는 그런 사람이 들면 보기도 좋아요. 그죠? 근데 저같은 사람이 들면 보기도 안 좋고 깃발에 또 넘어져요. 그죠? 이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작지만 깃발 될 수 있습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 쭉 읽었지만 아주 예수님의 칭찬이 가득한 교회예요. 그죠? 근데 가득한 교회지만 이 교회가 사실 또 지리적인 배경에 의하면 지진이 많이 일어났던 도시예요. 7번이나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도시가 무너졌다 재건되었다는 그런 지진에 익숙한 도시예요. 또한 이 도시가 이 무역 통로로서의 그 교량 역할을 하는 도시거든요. 그런 도시 가운데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7교회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늦게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하죠. 그죠? 자, 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뭐 반복된 이야기지만 7교회를 향해서 서론에 어떠한 예수님을 소개하느냐가 이 교회를 향한 답이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를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표현도 있을 텐데 이람 거룩하다,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왜 하필 다윗의 열쇠예요? 아브라함의 열쇠면 안 됩니까? 모세의 열쇠면 안 돼요? 또 뭐 솔로몬의 열쇠면 안 됩니까? 다윗의 열쇠였다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 뒤에 나겠지만 다윗의 열쇠는요, 유대 민족에 있어서 어떤 통치 개념을 사실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거룩하다는 말씀은 뭐냐면 죄를 이겼던 모습이죠. 죄를 이긴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을 표현할 때 거룩하다, 진실하다. 그 뭐예요? 주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또 모습을 또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다윗의 열쇠는 뭐예요?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그 예수님이 키맨이라는 거예요. 키맨.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이 키맨 되셔서 하나님이 뭐냐면 열고 닫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요, 우리 그 무엇보다 그 지금 거룩하고 참되다는 말은 계시록 6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 다윗의 열쇠라고 얘기할 때 지금 열쇠라는 표현이요. 1장 계시록 1장 17절에도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또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키맨이고요. 또 하늘 나라의 문을 여는 또 키맨인 거예요. 그런데 저 표현은요.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먼저 사용되었던 표현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 22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이게서 이제 인용된 표현이거든요. 엘리야김을 향해서 주님에게 임무를 부여했던 건데 여기서 제한되게 유다 지파의 통치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잠시 제한적으로 부여했는 것을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집을 열쇠 가졌다 얘기하는데 그 말은요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시 하면 다윗의 왕권 나단 신탁으로 말미암은 다윗의 그 왕위를 이을 자로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요. 뒤에 나와는 그 9절에 나와 있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만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나단 신탁으로 말미암은 다윗 왕위를 이을 자인 참된 메시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이 7개는요, 유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포함된 기록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죄를 이기시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또 하늘 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그 통치권자인 예수, 나 메시아가 말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만이 참된 메시아다는 것을 사실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열쇠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열쇠, 솔로몬의 열쇠, 모세의 열쇠는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엄지한 질문이 되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열쇠라고 한다면, 유다 집안의 통치자, 통치권자를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통치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주님의 말씀을 지킨 작은 교회예요. 자, 먼저 보면요, 볼지어다라는 말은 보라라고 하는 게 주의를 주는 말이에요. 집중해라 하는 말, 집중해라. 너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뒀다. 열린 문이라고 하니까 사실 좋은 의미잖아요. 사실 열린 문이라는 것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갈 때마다 전도의 문이 열렸다. 그런 표현에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열린 문이라는 거 하는 것은 바울 측면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를 펼 때 열린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뭘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그들의 사역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함께 하시는 보장된, 보호된 삶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문은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키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키맨이라니까요. 그 키맨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 내가 너 행위를 안다. 이게 중요해요.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다. 이 부분이죠. 자, 여기서 보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이 참 헷갈려요. 뭐가 작은 능력인가? 그죠? 작은 능력이 뭔데? 그죠? 근데 원어를 보니까요, 이 작다라는 말이요,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거의 없다. 능력은 이제 다이나마이트가 알죠, 그죠? 우리가 파워인데, 근데 다이나마이트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볼 땐 작은 능력이니까 작지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원어를 보면요, 아예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할 때 능력할 때 어떤 사실 숫자적인 교회라면 숫자적인 그 파워, 그죠? 성도 수, 교회 사이즈, 그죠? 또 성도라면 어떤 나의 재정적인 형편,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능력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너가 작은 능력, 주소를 보니까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교인 수가 얼마 없었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인 수가 얼마 없고 아주 연약한 그런 교회인데, 그 연약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아까 제가 제목에도 작지만 깃발 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볼 때 저 교회가 있나 없나 할 정도고, 저 사람이 믿는 자인가 안 믿는 자인가라고 볼 만큼 희미하게 가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은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과 우리의 상식의 기준을 벗어나는 거죠. 아니, 능력도 없으면서
뭘 지킨다는 거야? 뭘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야? 능력이 있어야지. 파워가 있어야지. 권세가 있어야지.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해당 사항이 없다니까요. 제가 지금 말했던 것과. 근데 도리어 주님은 이 작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우리 한국에도 많은 교회들 있죠. 큰 교회들 저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큰 역할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실 겁니다. 또 반대로 작은 교회들 정말 힘들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정말 많아요. 근데 보시면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작은 교회, 정말 시골 교회, 이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는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말이 거칠어요. 돌직구예요, 돌직구. 큰 교회 사람들이 다듬어진 돌이라면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이 말은 다듬지 않은 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이지 못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알려지지 않은 많은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 성도님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세울 곳 없지만, 나는 뭐 장로가 못 되었고 권사가 수석 권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석 장로, 수석 권사가 못 되고 수석 집사가 못 되는지 모르겠지만, 비록 나에게는 뭐 직분이 없다 할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어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재정을 투여하고 시간을 투여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정말 시골에서 정말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오직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 또 선교지에서 정말 인정받지 못하지만 어떤 선교사는 대형 교회에 파송받아서 재정이 넉넉해서 뭐 잘 할지 모르지만, 그냥 파송받은 후원 교회도 없고 정말 겨우겨우 선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다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요. 사람의 평가, 그죠? 이왕이면 큰 교회, 이왕이면 큰 사역 하고 싶죠. 사업을 위해서도 큰 교회 나가야 돼요. 미장원 하시는 분은 큰 교회 나가야 된다니까. 시골 교회 와서 미장원 다니시 오면 안 돼. 사업이 안 돼.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나가야 부동산 해야지. 시골 교회 와서 부동산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건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식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의 규모가 어떠냐, 너가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너가 월수 얼마냐 묻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켰고 내 일을 배반하지 않았다, 정말 잘했다, 칭찬한다 하고 주님이 말한다니까요. 작지만 깃발 들 수 있다니까요.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깃발을 못 들어요. 깃발 들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작아서. 작은 애들은 열애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포함시켰어요. 7교회 가운데. 그리고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보세요. 내 말을 지켰다, 내 자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봐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요한계시록에서요, 12장과 14장에 두 번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4장.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보세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또 14장.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같이 가는 세트인 거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이 되겠죠. 또 오늘 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했던 그 첫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련된 계명이잖아요. 그죠?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복할 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잘 인내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했던, 인정받는 교회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작은 교회가, 다시 우리 작다 했죠. 다시 얘기하지만 능력이 아예 없다. 원어 표현하면 아예 능력이 없다는 봐요. 없다가 맞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보세요. 골로새서 1장 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또 베드로서 1장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지만 무엇을 계속 추구했냐면 예수를 아는 것에, 예수를 아는 지식에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든지 안 모이든지 그 모인 소수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아는 것에 계속 자라갔던 교회예요. 그 본질적인 것을 자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말씀,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지킬 수 있었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할 날을 당하나 담대하라 했어요. 이들은요, 작은 공동체지만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 다른 말로 하면 be strong, 강함이 있어요. 강함이. 그가 연약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에요. 비록 우리는 몇 명 안 모이지만 담대하게 말씀을 충만하고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그는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자로서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골로새서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 번째는요, 이들이요, 땅에 있는 삶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의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능력 가지고서도 실제적인 것들을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작은 능력이라 해서 어떤 뭐 재정적인 면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면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교회였고요, 또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함, be strong 함이 있었고요, 또 그들 삶 가운데는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며 추구하며 사는 영적인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감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강함과 또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다른 말로 하면 전혀 능력이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삶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핍박이 없었냐? 아니라니까요. 9절 나오죠. 자, 9절. 자, 요한계시록 3장 9절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사탄의 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디아스포라 유대인 얘기했죠, 그죠? 제가 서두에 이들이요 흩어지면서 유대인 이 무리들 가운데 또 초기 공동체 가운데 로마 사회로부터 어떤 그 종교적인 인정을 유대교는 종교적 인정을 받고 그 어떤 경제 생활에 있어서 사회 생활에 있어서 종교 생활에 있어서 정치적 생활에 있어서 어떤 특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거짓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가짜다. 저 유대교가 아니야. 그래서 저 사람들이 특혜를 주면 안 돼. 쿠폰을 주면 안 돼. 라고 도리어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는 의미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핍박이 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동일한 유대인들, 물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를 고발하는 거예요. 저 유대교가 아니에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한 자라는 거죠. 보세요. 이게서 아까 왜 다윗의 일세를 강조했냐니까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일세를 가진 분이 통치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일세를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서 있는 이 말씀,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사야에서 나왔어요. 이사야에서. 자, 이사야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수가 무욕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리라 하시니라. 자, 이사야 45장 말씀 뭐냐면 애굽과 구수가 스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와서 너가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49장에도 또 나와요. 시작.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틸끌을 핫을 것이니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마찬가지. 자, 보세요. 좀 뛰어넘어서 이게 중요한데요.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 3장이 인용하는 것이 이사야 본문을 인용하거든요. 이방인 누구냐? 이방인 누구냐 할 때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애국과 구수가 이방인이에요. 비신자가 이방인이에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방인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참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들, 유대 민족을 가지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설사 믿는다 하더라도 뭐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고발한 자들, 저 사람 유대교가 아니에요라고 거짓말한 자들, 심지어 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누구냐? 당연히 이사야에 보면은 신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에는요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교회를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봐라, 그들이 와서 너 발 앞에 절하고란 말은 뭐냐면 경배하고 해요. 경배하고. 너가 믿는 하나님을, 너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똑같이 경배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교회가 참 이스라엘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 이사야 본문의 주체는요 하나님이 당연히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 3장의 주체는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다시 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도 한다는 것을 똑같이 비교하면서 하는데 그 말은 곧 뭐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이 이사야 본문이 말씀하는 의도와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하면 더 확대된 거죠. 그죠?
구약에서의 이방인과 이스라엘 개념이 좀 더 확대되어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자, 10절 시작.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게서 이제 해석을 잘못하면 우리 신자들은 고난을 받지 않고 휴고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자, 내가 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없는 거야, 문제가 없으니 우리 휴가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다른 성경이 똑같은 이 말씀을 보면요, 그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로마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자,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가운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위험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보세요. 요한복음을 보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세상에 데려가서 세상에서 데려가서 눈물 없고 아픔 없게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 땅에 남아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악에게 빠지지 않고 보존하시기를 내가 지금 예수님이 중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고난 중에도 보호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고난이 없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아픔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병이 있는 거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예수 믿는 거 맞아? 예수 살아계신 거 맞아? 그런 반문이 당연히 나오죠. 그게 아니고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억울함 당하고 황당한 일 당하고 왜 나만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예수님 뭐라냐면 비록 그렇지만 내가 영적인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육체적인 환난과 시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영적인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악한 것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의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요한복음 16장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경은 분명히 환난을 당한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도가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말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는 환난 당하지 않고 휴고될 거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환난 당하지만 우리에게 담대하라. Be strong. 강해라는 이야기. 강건해라는 이야기. 어려움이 올 때, 이해 없이 아픔이 올 때, 정말 생각만 해도 진절미 날 때 겁내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담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냥 픽업해서 빼가시면 되는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땅에 살면서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내 말을 지키고 내 일을 배반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니까요. 시각을 바꿔야 한다니까요. 과연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 없을 때, 환난 없을 때 여전히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솔직하게 봅시다. 문제 없었고 아픔 없고 눈물 없는데 예수님 찬양 할 수 있겠냐고요.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허락 없이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난 새를 보라. 내가 먹이고 입히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아를 보니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지. 왜 하필 인내의 말씀이에요? 좀 좋게 표현하시지. 사랑의 말씀, 소망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필이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지. 그만큼 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나긴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한다 했어요. 자 보세요. 이 고난 가운데 땅에 임하는 시험한다. 다니엘서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자. 시작. 12장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다니엘서도 이미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자, 근데 환란이 있는데 이때까지 없는 환란이 있는데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보호를 받는데요. 그죠? 또 그다음에 또 12장 10절이에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라.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많은 사람이 연단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은 요한계시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에도 여전히 성도를 향한 연단, 환란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이 10절 말씀에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한다 했어요. 그럼 우리를 얘기하는 땅에 거하니까. 그죠? 땅에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의 표현이요. 계시록적인 표현을 봐야 돼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할 거지만 이제 오늘 그냥 크게만 봅시다. 자, 계시록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부류와 오른쪽에 있는 부류가 있어요. 자, 왼쪽에는 뭐예요? 짐승을 따르는 자예요. 반대로 오른쪽은 뭐예요?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자죠. 이 짐승이 누구냐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풀어야 될 숙제예요. 그죠? 그다음에 땅에 가는 자. 자,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땅에 거하는 자는요, 어떤 의미냐면 짐승을 따르면서 이 나와 있는 음료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를 가져 땅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흰옷 입은 자가 또 예수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음료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땅에 치부하는 자, 이 땅에 거하는 자죠. 반대로 오른쪽에는 뭐예요?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 또 이마에 짐승의 표를 가진 자의 부류가 있는 반면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 이 두 부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칭찬받는 교회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부류 가운데 내가 어디에 지금 가고 있는지, 또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거하는 자로, 음료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땅에서 치부하는 자로 살도록 계속 거짓말로 속이고 유혹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를 향해서 앞으로 더 크게 이 음녀가 우리 자녀 세대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아니, 난 능력이 없는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요. 기도 못한다고, 성경 안 읽었다고, 찬양 못한다고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능력이 없어도예요. 다시 하기만 능력이 없다니까요. 아예 이 표현이, 원어 표현이. 우리는 그래도 조금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난 그것도 없다니까요. 그렇게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원어를 봤다니까. 능력이 아예 없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들에게 있어서 음료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키고 가이드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우리도 사실 이 앞에 어떻게 될까 지금 사실 뭐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의 삶을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환란이 오고 다시 한번 또 예수님 이름을 배반했다는 반대말은 뭐냐면 예수님 이름을 배반할 때가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면 유대교 종교의 특혜 받는데 동참하는 동참권 회원권이 된다니까요. 근데 나 동참 안 할래. 난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라고 하면 특혜가 없어진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하잖아요. 능력이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사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능력이 뭐가 능력입니까? 장풍이 능력입니까? 여러분들? 인내하는 게 능력이에요. 감사하는 게 능력이라니까. 찬양하는 게 능력이에요. 찬양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능력, 배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배반하면 안 되는데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이것을 인내하는 능력, 손해가 오지만 내가 땅에 거하지만 땅에 거하는 자로 살지 않는 능력, 위의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사는 능력. 내 환경 형편은 교인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나이만 들었어요, 건강도 없어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찬양하는 능력, 그게 참 능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능력하면 월 1억 버는 능력, 서울대 가는 능력, 월세 정말 3억 들어오는 능력, 그런 걸 부추기고 있어요, 교회가. 물론 좋겠죠. 안 좋다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세상적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환란이 와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 안 가잖아요. 찬양 안 하잖아요. 기도 안 가잖아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서 자라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고 돌이키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의 저 왼쪽에 있는 짐승을 따르는 자, 땅에 거하는 자, 음료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땅에 치부하는 자, 이마에 짐승의 표를 가진 자를 만들도록 거짓말로 우리 자녀들을 유혹할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자녀를 향한 보호막을 쳐야 된다. 자, 환란의 때에 인내해라.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게 속히 온다는 말씀이 아니 이때가 언제? 2000년 전이 아직 안 왔는데 거짓말 아니야? 이 또 목사님 뻥치네. 가 아니고요. 이 속히 온다는 것은요, 물론 마지막 최종적인 종말을 이야기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는 예수님의 방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가진 것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또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죠. 아무도 너 멸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라. 반대로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멸류관이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 내가 하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게 멸류관을 줄 텐데, 근데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빼앗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 때 빼앗길까요? 비록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잘 인내하면서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이 삭트게 되면요, 주님이 받아주셨던 멸류관을 빼앗겨 갈 수 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함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했다. 내가 좀 살만하다. 그렇게 자부하지 마시고요. 항상 은혜 안에서 겸손해야 돼요. 자, 12절 말씀해 보세요. 12절 13절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서 그게 네 가지를 약속하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또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이위에 기록하겠다. 그게 네 가지거든요. 자, 보면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는 기둥이라는 표현은요. 우리 뭐 열왕기상이나 또 갈라디아서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요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 기둥이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요.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번이나 큰 지진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지진을 당하다 보니까 이 그 로마 신전들이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너가 이렇게 무너지는 지진의 도시에 살지만 이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안정감을 그 보호를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무너지는 지진의 도시 가운데 있는 무너지는 그 기둥이 아니라 파괴되는 기둥이 아니라 결코 무너지지 않는 안정된 보장된 삶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는 것은요. 크게 볼 때 하나님과의 그 연합함 친밀함을 내가 보장해 줄게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내가 고난당하고 작은 규모 가운데에서 버텨낸다고 이겨낸다고 살아낸다고 수고했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내가 그 이후에 기록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환난할 때에 인내해야 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인내해야 되는가, 무엇을 인내해야 되는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를 배워나가야 한다니까요. 분별력을 키워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이 갈수록 악해지는 엄란한 세대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성경에 민감해야 되면서 보세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삶을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담대함에 담대함. 왜 그 추구하는 삶을 배워가면서 내가 안에 영적 분별력을 키워나가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감해서 써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약한 교회였어요. 사람들 볼 때는 규모도 없는 쉽게 우리 말로 하면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그런 성도였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칭찬했어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보면 하나만 더 마칩시다. 이 9절 말씀에 사탄의 해당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그랬어요. 자, 보이는 사탄에 해당 보이는 자기들의 모임에 쉽게 하면 성전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사탄에 해당 그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 모임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지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참된 성전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사탄에 해당 종교적인 구조에 하는 게 교회 구조, 정치적인 구조 이것을 볼 때 주님 이게서 모여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뭐예요? 그게 사탄에 해당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수를 예배한다고 앉아있는데 주님의 평가는 뭐라고요? 그게 사탄에 해당이야.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보이는 금불에 있어서 모였을 때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는 그 무리들 향해서 사탄의 해당이라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참 기쁨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도 없어, 주차장도 없어, 뭐도 없어 하는 그것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둥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뭐가 없어 하면서 한탄만 하지 마시고 한숨만 쉬지 마시고 또 자아도취에 빠지지 마시고 또 우울에 빠지지 마시고 하늘 성전의 기둥으로 초대하는 그 초대장을 받은 자의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되는 그 초대권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이것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기도합시다. 자,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쓰러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통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하겠습니다. 왜 그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작다고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한 기도를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통치하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통치하신 감사합니다. 주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주여 그 통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은 아는 것에 자라가겠습니다. 믿음에 담대하겠습니다. 또 하늘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자라가게 하소서. 담대하라 비스트로 하나님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 작다고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부정적인 말들 악다고 없다고 하나님 아이 듣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다음 세를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깨우는 일에 부흥을 잡아며 하나님하게 하소서. 마지막 열실길 간구합니다. 주여 임하세요. 주여 임하세요. 예 세우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찬양합니다. 통치하시는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세요. 자라게 해주세요.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아비까지 생각할수록 성령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성령을 간구합니다. 성령을 간구합니다. 주여 도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지만 깃발 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깃발을 들고 나아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작다고 없다고 아버지 핑계대는 삶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작지만 깃발 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켜내며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은혜 함께 하시는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